말씀을 읽을 때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누가 먼저 한다고?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또 제가 읽습니다. 자, 읽을게요.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우리가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동안 했던 코조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독조예요. 독조는 뭘까? 독감을 조심하자. 예, 독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조예요. 원은 뭘까? 원숭이 두창이 어젠가 뉴질랜드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매일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 때 코조, 독조, 원조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시작. 네. 뭐 새 이름도 아니고 지금 그죠? 코조, 독조, 원조 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건강을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또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이제 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청년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장과 그리고 총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손 흔들면 화면 나오는 거 없어요? 얼굴 보고 싶네.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장도 총무도 그렇고 또 초원직이 중에도 그렇고 목자 중에도 그렇고 또 목원 중에도 그렇고 또 자기가 안 걸렸는데 또 부모님이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루시 보아스와 지난주에 이제 식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루시 이제 집으로 이제 갔어요. 보니까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오는데 루시 이제 갔다 와서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나오미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어렴풋하게 알아가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또한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또 신앙인들이 또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고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엘의 은혜를 기억하자. 고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텐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그러니까 주었다는 이야기죠.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다 걷고 나서 이제 얼마나 모았나 해보니까 한 에바 정도 모았다고 그랬어요. 자, 룻은 떡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다시 일을 해요.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던 곡식의 이 에바라는 건 양을 말하는데요. 그 양이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제자만 리트릿이 있었는데 금토 이제 한번 오고 가는 길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에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에바라는 용어를 쓰는 걸 들어가지고 에바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쓰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 이거 뭐 오버한다 이런 표현을 에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주 사용합니까? 네,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자하고 이제 똑같은데 지금 나오는 에바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느낌은 좀 비슷해요. 이 한 에바가 됐다는 것은 이게 약간 정상적인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혼자 이걸 걷어가지고 이만큼 모을 수 없는 양의 이 크기가 한 에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면 에파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큰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가 가득 차는 양이 되면 그게 이제 한 에바라고 그렇게 이제 고대 시대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바라는 것은 곡물이나 그러니까 곡식이나 또 어떤 물건들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량단인데 이 한 에바가 약 22리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2리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 기름이 몇 리터 들어간다 이런 거 대충 알잖아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22리터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목사님 찾아보니까 성인 남자가 일을 해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한 에바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룻이 보통 건강한 남자들이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날 저녁에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베들레헴 성읍으로 말씀해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제 주워 가지고 온 걸 보여줬죠. 한 에바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걸 지금 룻이 가지고 왔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테이크어웨이를 해가지고 가져왔어. 보아스하고 밥을 먹었던 그 먹고 남은 것을 좀 싸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룻이 참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이 고운 여인인가 하는 것을 자기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고 곡식도 이제 뭐 한 달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 갑자기 먹을 것을 막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해 가지고 오게 되죠. 그게 이상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오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 될 것이고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하고 룻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먹을 수 있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이 나오미와 룻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하면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주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룻기를 대표하는 말,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단어의 뜻을 적은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후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후손들이 많아지고 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많아져야지 그 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어떤 시대의 상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그 시대는 이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치료약이 막 잘 개발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남자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라든지 룻처럼 혼자 남게 되는 여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참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자 살아가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이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특별히 여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그런 모든 제도를 통틀어서 고엘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어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고엘 제도 때문이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이 고엘 제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고엘은 약한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지만 동시에 기업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대단하고 고귀한 사랑의 제도가 고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는 먼 친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 그러니까 이 룻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비참한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가까이에 있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또 누군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혼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이야기하면 누군가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줘야지만 일어설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베풀어 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고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볼 때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신음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치료 중인 친구들도 있고 가족이 걸려서 함께 격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지쳐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를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에바나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이 고엘 제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고엘 대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고 세밀하게 나를 챙겨봐 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고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뻐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인 나오미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이 룻에게 가장 좋은 행동과 태도인가를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들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조언한 대로 행동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조언을 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인생의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의 조언을 하고 또 그 신앙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조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모여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등을 나 혼자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병든 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떨 때는 금방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어느 순간에 되면 금방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때도 많아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동력자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줘도 아무런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도 나누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아주 작은 문제들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공동체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력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동력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신앙의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경험이 많다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고 또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또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어려움에 처한 동력자가 있다면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조언은 야, 너 왜 그래?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된 거야. 너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지적으로 하는 것이 조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를 말하기 전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 신앙의 동력자에게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지적하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런 조언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이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조언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언을 하는 사람만 잘하면 될까요?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말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왜 내가 하는 일에 저 사람은 간섭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룻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신앙의 조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을 것은 받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죠. 뒤가 뭔데?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조언한 것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은혜의 밭을 소중히 여기라는 적용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한 동역자가 바르게 자라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하고 또 그런 좋은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조언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슬리고 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시아와 같은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 조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도전이 되는 조언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주고받는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영적 멘토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놓는 것이 필요해요. 또 그런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사역팀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서로가 신앙으로 성숙해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조언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나에게나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여러분 이런 삶의 순환이 또 이런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가 우리 가운데 잘 자리만 잡는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함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목장과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도 참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고엘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나부터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